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4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를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베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절망, 질병,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화요일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요일날은 종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고 목요일날은 마지막 만찬과 함께 다락방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다락방 강화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금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정쯤 붙잡혀서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인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베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골치 아픈 문제를 갖고 오니까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예수를 만나본 다음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원도를 받는 것이 금요일 아침 6시쯤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장사처럼만 되었다가 토요일날 종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저녁에 부활하시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전체 무덤에 계실 시간은 금요일 9시간, 토요일 24시간, 주일 새벽 4시쯤 부활하셨다고 보면 한 37시간 정도를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오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님께서 타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시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온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앞뒤로 군대가 행렬을 하고 또 나팔을 부는 기수들이 앞서가고 꽃을 뿌리면서 입성하는데 온 백성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승리한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깔았습니다. 나귀나 노새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겸손, 낮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은 내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것은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사람은 태생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갖고 태어납니다. 늘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어쩌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 좋아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살아야 돼요. 낮아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 해도 그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그 자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섬길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겸손해서 택함을 받았지만 교만할 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한 죄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닭이 새끼를 타고 돌아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베다니와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이렇게 묻거든 그러면 주님이 쓰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레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것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마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죽여 바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곳에까지 올라가서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야훼 이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인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순종을 봅니다. 주인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주인은 자기 가진 것을 내놓는 희생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나귀 새끼에게 주인이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 이 나귀 새끼를 하나를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쓰려고 주인이 두어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끌고 가니까 그들이 나와서 왜 우리 집 나귀 새끼를 함부로 끌고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돌을 달지 않고 그냥 나귀의 새끼를 내어 놓습니다.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나귀 새끼에 무엇을 다르게도 하고 또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걸 선뜻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희생을 통해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와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종려주일에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같이 주인들과 같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몽골의 선교사 박건태 교수의 간증입니다. 22년 동안 국제구호 및 의료 지원 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래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1990년에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입학을 해서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소개해서 나는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동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의료 선교 단체에서 6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본과 과정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고 또 진료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져 저녁이 되면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먹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같이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손을 꼭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나 대신 내가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의료 선교 좀 하고 와줘. 친구의 부탁을 받고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며칠 있다 돌아오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캄캄한 하늘의 별들이 가득 찼는데 자기들이 진료한 사람들의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나도 저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자기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몽골어를 공부하고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3개월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해. 내가 함께 몽골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 내가 가서 내 몫까지 담당해줘. 그는 숨을 거두고 친구를 붙잡고 울면서 내가 내 몫까지 가서 몽골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본 친구 중에 4명이나 의료 선교로 자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여러 명의 선교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레지던트를 마치자마자 4살 배기 딸과 첫돌을 맞은 둘째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몽골에 가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 사업을 펼칩니다. 의료 장비가 열악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약 2,000건의 수술을 집도합니다. 2,000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의과 의사가 20년 동안 할 수술을 5년 만에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주님 안에 감사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해도 돼요? 저는 제 덩어리가 아니라 제 장아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까? 박 교수는 국내로 와서 이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임상 조교수로 일하면서 혈관 이식을 공부하고 2009년에 다시 모교인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매년 여름마다 의료 선교를 후원하고 또 참여했으며 그가 한참 잘 나가던 2014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몽골로 갑니다. 여러분, 의사이고 의과대학 교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잘 나가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니까 몽골로 간 거예요. 가서 몽골 국립의과대학 교수로 후배를 양성하고 2016년에는 아가페 기독병원을 세워서 병원장으로 열악한 의료시설로 휴려받지 못한 몽골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값있고 뜻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나의 직업과 노력과 사역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맡긴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여러분 선교의 자리가 되어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은 병원에서, 예술인은 그 예술의 현장, 법조인은 법조인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부림에 피 흘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 자신만 위해서 살던 사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음성의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 다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 치료함 받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재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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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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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빛공로로 용서함 얻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문제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친히 쳐주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저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락한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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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불을 지어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이 마음에 잔잔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 다 내려놨사오니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는 이 시간 내가 명하노니 각자의 몸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사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와 기뻐 뛰는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를 회개하여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피공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Praise the